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입다가 암몬 자손과 더불어서 싸워서 승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승리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또한 보여주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입다가 승리한지를 함께 묵상하며 또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승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승리하는 거지 내 어떤 육신적인 어떤 조건과 또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은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입다 사사가 이스라엘 그 백성을 쳐들어온 암몬 족속 왕에게 전쟁을 앞두고 화평을 청하는 그런 제안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싸움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제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듣지 않고 또 그렇게 회신이 오니까 이제 뭐 남은 건 전쟁밖에 없죠. 그래서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입다가 전쟁을 준비하고 이끌어가는지 29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입다가 전쟁을 앞두고 제일 먼저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가 길르앗 그다음에 므낫세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라는 데 이르렀다라고 했고 길르앗 미스베에서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행로를 보여주고 있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미스베라는 곳에 이제 집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길르앗 므낫세 다 거치면서 뭐 했냐면은 군사를 모집해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 그 전쟁은 군사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목축하다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다 농기구 버려두고 전쟁터로 이렇게 다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군사를 모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들 바쁘기도 하고 또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어서 돌아올지도 못하는 그런 마지막 길이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전쟁에서 군사를 모으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전쟁을 앞두고. 근데 입다는 어떻게 이 전쟁을 앞두고 군사를 모았습니까? 어떻게 했다는 건 없어요. 그냥 29절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죠. 그 안에 내용들은 나타나지 않지만 사람들이 모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져서 그 사람들과 함께 암몬을 공격해서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32절에 보니까 그러죠.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입다의 어떤 조건이나 능력 이거 가지고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에게 넘기셔서 그래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어떤 전략이나 능력 조건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승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또 암몬 자손을 넘겨주셨다. 결국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입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자기를 다 이렇게 맡기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어떤 힘이나 어떤 경력이나 지혜나 믿음이나 뭐 이런 것들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 저의 영적 전쟁은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맡기고 순종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에 그 길이 내 생각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가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승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길을 걸어가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혜가 충만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한 분이신데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각과 뜻을 따라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 갔을 때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세례는 죄 있는 자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 건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필요도 없지만, 세례 요한에게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제게 오십니까? 그렇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세례받을 필요가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례를 받았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 3장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장 딱 지나고 4장 1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세례도 받았잖아요. 인덕션 서비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 만나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사람들 없는 광야로 지금 다 준비된 것 같은, 또 시험을 받으러, 아니 뭘 또 시험을 받아?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해서 시험 다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승리를 보여주는 부분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외부의 핍박과 박해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욕심,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자기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늘 거하고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그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영적 승리의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될 건데,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듯이 또 예수님께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지혜나 나의 의지나 나의 뜻이나 나의 어떤 능력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어떤 영적인 일들을 승리로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면 나의 욕심이 자꾸 개입이 돼가지고 자꾸 어긋나고 부딪히고 실수하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하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내 안에 성령으로 늘 인도함 받도록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 성령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영적 승리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니다. 이게 싸움 좀 해보신 분들은 이게 지금 시시할 거예요. 이게 승리하면은 마귀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이게 막 그런 것도 없고 뭐 성령으로 한다 그러고 은혜로 한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영적 전쟁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이렇게 취득할 뿐이지요. 은혜로 승리합니다. 본문 30절 31절에 보니까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입다가 어떤 중요한 맹세를 하나 서약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암몬 자손에게 이기게 하시면 집에 돌아갔을 때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그를 잡아서 번제물로 잡아 드리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떤 건지 되게 좀 궁금했어요. 근데 설마 사람을 잡아 죽이겠나 그러는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 딸이 이제 외동딸이 나와서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입다의 신앙이 어떤 그 조심해야 될 우리가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입다가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 아니 그 전쟁을 앞두고 물론 전쟁 앞두고 다급하지요.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다고 어떻게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칠 생각을 했을까? 이게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면 이방 종교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어떤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전쟁이 막 궁지로 몰리면 왕이 자기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불태워서 번제물로 바치거든요. 막 그러면 막 이렇게 열광해가지고 막 다들 막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면서 막 죽을 힘을 가지고 막 전쟁에 이기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늘 듣고 알고 있었던 이렇게 입다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전쟁을 앞두고 자기도 그런 소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면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바친다는 겁니다. 어떤 거지요? 잘 알죠 우리가 한국 그 심청이라는 이야기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뱃사람들이 뱃길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늘 이렇게 풍랑이 불 때에 처녀를 사서 처녀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면 용왕이 그 처녀를 이렇게 받아 먹고 이렇게 잔잔하게 한다는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전래 동화에 이렇게 이어져 온다는 거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제일 소중한 걸 신에게 드리면 신이 그것을 받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다들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이 그 희생을 보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신다. 제가 제 집에서 죄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서원이 결과적으로 무슨 결과를 낳았습니까? 입다와 그 가족을 얼마나 불행하게 하고 슬픔으로 몰아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올려드렸으니 하나님 내 정성을 보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갚아줄 겁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릇된 신앙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말라기에서도 또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11조를 바치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기 위한 말씀이시지 우리가 자판기에 하나를 넣으면 100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서원하지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바치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내가 서원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신앙은 결과적으로는 후회와 슬픔만 가져올 뿐입니다. 후회와 슬픔만 가져가요.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지 거래해서 받아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특별히 아빠 생일을 맞이해서 100불짜리 면도기를 준비해서 선물로 드렸다고 해봅시다. 아이들에게 100불은 큰 거거든요. 푼돈 10불, 5불, 6불 모아가지고 100불 만들려면은 먹지도 못하지요. 맛있는 것, 재밌는 것도 못하지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큰 돈인데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모아서 면도기를 아빠에게 드리면서 아빠 생일 축하해 들으면서 조건을 내걸기를 내가 이거 줬으니까 내년에도 저를 먹여주시고 좋은 옷도 사주시고 학교도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더라면은 그 부모의 마음은 참 씁쓸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아이는 그 자라면서 내내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늘 이렇게 거래해야 되고 뭘 갖다 바쳐야 나오는 분으로 이렇게 이해한다면은 그 부모님의 마음도 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고요. 부모님들은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입다가 그런 소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취소할 분도 아니시고요.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은 왜 드립니까? 그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지 내가 선물을 드린다고 부모님이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지요. 카드 하나에다가 감사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써서 드리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의 마음은 참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많은 헌금을 드린 거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작은 액수를 드린 과부의 헌금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거래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선물 주시고 그동안 안 주시던 것도 더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가장 필요할 때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가장 좋은 하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 그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라야 그때라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싸움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깁니다.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대로 저는 그저 주신 은혜 감사하게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를 통해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순간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영적인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분이심을 고백케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무기력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악한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육적인 더러운 것들도 우리의 주의 도우심으로 이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베푸신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